할렐루야, 박이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10월 2일,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이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줄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경배드립니다. 주님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처절한 어떤 영적 투쟁을, 영적 스트러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잠시 기억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 보십시오.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로마서 6장에서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느라. Dead to sin, alive to God이라고 말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죄가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고 합니다. Dead to sin, alive to God. 더 이상 로마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고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한 것을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에 내 생각의 법가사와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 괴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처절한 가슴 아픈 영적 스트러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든 이모셔널 페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런 영적 스트러글을 쉽게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7장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며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렇게 절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승리의 장으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맨 마지막,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7장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신속하게 터닝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신에게 묶여있던 이 사도 바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대반전의 장면입니다. 로마서 7장에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의 완벽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영적 스트러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를 기대하고 원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십시오. 22절부터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2절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로마서 7장 25절의 결론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6장과 8장에 있습니다. 7장의 스트라글이 로마서 6장과 8장의 승리의 장에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머물지 않고 즉시 로마서 8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 이 바울의 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에서 승리의 비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의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영적 싸움의 영과 육,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싸움의 승리 비결이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승리의 비결이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속사람이 도대체 누구며 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속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Understanding of the humanity. 인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창세기로 가봐야 됩니다. 그죠? 창세기 2장 7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이
흙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겉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혼, living soul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그런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트 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영적, 영을 가진 존재이고, 또 이 영과 연결될 수 있는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인 혼, 지정의를 가진, 마인드, 이모션, 위를 가진 그런 혼을 가진 존재고, 또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학문, 심리학이나 또 세상 종교에서는 영과 혼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영혼. 이분법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과 몸을 가진. 그래서 영과 혼을 합쳐서 그냥 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인간의 영과 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철학과 사상도, 세상의 어떤 21세기 의학도 나누지 못하는 이 혼과 영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눈다고 합니다. 21세기 의학도 아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가 찢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과 의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영과 혼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십시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인간을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과 연결된 영이 우리의 혼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달된 생명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도록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영과 혼을 몸을 가진 그래서 영, 혼, 몸의 이 순서로 작동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해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끊어졌던 죽었던 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인간의 영이 마귀의 영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혼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어두워졌던 혼이
밝아져서 우리의 영과 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이 작동되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이 영과 혼과 이 몸의 순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5절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5절 보십시오. 14절부터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은,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와, 그죠? 그래서 땅에 속하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 땅에 속한 것 몸, 그죠? 정욕적인 것 혼, 마귀적인 것 영.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의 이 창조의 원리를 반대로 작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땅에 속한 것을 보게 하고, 그래서 정욕적으로 만들고 마귀적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 작동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종교화된 기독교가 이 순서를 가르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또 세상과 떨어져서, 그죠? 산속에서, 그죠? 돌을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몸이 거룩하게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먼저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 죽은 영이 먼저 살아나야 우리의 혼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이 작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두워져 있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져야 합니다.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어두워졌던 혼이 밝아질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의도대로 거룩한 산재물로 작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 혼, 육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육, 땅에 속한 것, 그리고 혼, 정욕적이며 영, 마귀적인 것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과 우리 죄가 있는 우리의 몸이 원동력이 되어서 땅에 속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혼과 영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로마서 1장, 그죠? 에베소서 1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천상에 있는 모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 자기 안에서 그의 가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며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또 에베소서 2장 읽어보십시오. 또 3장 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누어서 공부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읽고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에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한 구절입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죠? 이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도 에베소서 3장 안에서 에베소서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저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으실진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시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 은혜의 복음, 은혜 복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상속자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신비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 그 그리스도의 신비가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동참자가 되게 하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 에베소서 1장 2장 3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너의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읽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밀크만 우유만 먹던 아기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강건한 속사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 할렐루야, 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의 경륜의 약속의 말씀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성취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앞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죠? 자,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나니. 자,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 15절 보십시오.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17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20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훨씬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의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광의 풍요함을 보게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이 영원한 영광의 풍요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떠한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작업은 우리가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옆에서 이제 말씀으로 도와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러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훈련 없이는 속사람이 절대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처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처한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바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고 적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이 바로 그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상사들과 동료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처한 환경과 처지가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해주는 좋은 훈련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그 상황, 조건에 적용할 때,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처지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엄청난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돈도 벌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도 없애주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훈련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훈련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읽어야 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승리의 비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십시오. 자, 이 말씀 한번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단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나누고 우리의 관절과 질서를 찔러 나누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함으로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할렐루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 복들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영적인 복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작동시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있어서는 안 되고 8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속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들은 천국에 가서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생, eternal life,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훈련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요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자신의 처한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속한 모든 천상의 영적 복들을 바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이 땅에서 영적인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이제 머무르지 않고 로마서 6장, 8장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보십시오.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부터 다 읽고 싶지만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8장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 죽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쁜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힘써 전가하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로마서 6장, 7장, 8장 읽고 묵상하는 생명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